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그 임재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우리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 되었을 때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과 똑같은 날이죠.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그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오늘 성령이 임해야 강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또 잘 알아야 되는데 신학이 좀 부족했던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성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성령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힘이 빠지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을 못해서 그래. 뭐 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에 뭐 맥이 좀 풀리면 목사님이 성령 충만이 못해가지고 설교가 그 모양이야. 뭐 찬양이 힘이 좀 딸리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하면서 모든 것을 이게 성령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게 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뭔가 힘, 뭐 열정, 또 뭐 강함, 뜨거움 뭐 이것으로 비교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올바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해를 좀 제대로 갖추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200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자막을 딱 그림을 한번 띄워주면요. 이 영화는 짐 캐리가 이 코미디언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영화를 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은 브루스라는 사람인데 TV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뭐 중요한 앵커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뭔가 소외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이런 차별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불평하다가 사표를 이제 홧김에 내게 되고 길을 가다가 또 너무 힘들어하는 이 그린을 괴롭히는 불량배를 만났을 때 그 불량배를 건드렸다가 뭐 도리어 아주 심하게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해봤죠? 예, 이거 정말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7일 동안 하나님의 자리를 네한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힘을 딱 받고 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 안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예, 그것을 다 알아보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좋다. 그러면 오, 예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응답을 해줬어요. 그 한 예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로또를 당첨된 거예요. 근데 로또를 당첨된 상금이 얼마였을까요? 17달러.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기를 원했다 보니까 그걸 다 분배를 하니까 17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지금 뭐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는 그런 상황을 이 영화에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들 잘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일단 응답받는다는 전제하에서 그죠? 하나님이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내 지혜에서, 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응답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아마 얼마 못 가서 폭망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그 뜻, 그 지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한 계획과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힘, 거기에 나타나는 은혜, 거기에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 하면 성령님의 은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실제로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미래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2000년 전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사건이 그냥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임하심이 상당히 많이 언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을 또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신, 그 주의 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요엘서에 등장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내 영을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오순절의 다락방의 역사, 성령 강림 사건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단순히 그냥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나타난 이 사건, 성령의 임하심이 구약 시대의 나타남과 신약 시대의 나타남이 약간 성령의 활동의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 성령님은 특정한 인물에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기도원에게 임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만 딱 임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 주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합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또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할 때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임했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어떻게 쓰이느냐면은 신이 감동해서 아니면은 신에 이끌려서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외적인 능력, 은혜를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의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과 그 영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납니다. 신약 시대에는 한 번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믿을 때 그 구원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천국 갈 때까지 유효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의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표징으로 나타나지만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완벽한 은혜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또 기도원의 좀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사사 시대의 다섯 번째 사사였어요. 다섯 번째 사사. 사사라는 말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느냐면 재판관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리더로서 백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사는 뭐 전쟁이 나면은 전쟁을 리드하고 또 평화할 때는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사사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하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이 임했다. 그 주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사와 같이 리더십의 은혜가 생기고 또 뭐가 생길까요? 판단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일어나기 전 오늘 우리는 6장 말씀을 보는데요. 5장까지는 드보라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드보라 사사가 등장을 해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그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 족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에 특히 추수 때가 되면은 얘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자꾸 약탈을 해가고 힘들어지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 앞에 사사기 6장 6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부르짖음의 응답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 사사가 나타날 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태평성대가 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코너에 몰릴 때 짠 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자, 그러면 이 기드온 사사는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의 면면을 성경이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실체, 기드온 사사의 실체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기드온이었다는 거죠. 그는 미약한 집안에 태어난 가장 작은 자다라는 표현까지도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겁쟁이였느냐? 사사기 6장 11절 금방 띄워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주 틀이 뭐냐 하면 큰 드럼통 같은 거 있죠. 반뚝 잘린 큰 드럼통 같은 거. 그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포도를 막 넣어가지고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짜내거든요. 밟아가지고. 그런데 그 통이 이렇게 포도를 넣고 포도가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다 울타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타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혹시 미디안이 그걸 보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 타작하는 것들 다 가지고 갈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게 타작을 했던 굉장히 쫄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사였던 기드온이었어요.
이 사람의 그 소속,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기드온이 기드온이 그에게 그에게 대답하되, 대답하되 오 오 주여, 주여 내가 내가 무엇으로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구원하리까 보소서. 보소서 나의 나의 집은 집은 므낫세 므낫세 중에 중에 극히 극히 약하고 약하고 나는 나는 내 내 아버지 아버지 집에서 집에서 가장 가장 작은 작은 자니이다 자니이다 하니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므낫세라는 지파가 굉장히 약한 지파거든요. 그 약한 지파 중에서도 또 작은 집안이 자기 집안인데, 그 집안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작은 자라는 것은 막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굉장히 작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표현으로면 흙수주 중에 흙수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흙수주 중에 흙수주 되는, 조금 더 말하면은 쫄보고 찌질이가 누구냐?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어떻게 뒤집어지냐? 사사기 8장 28절에 설명을 합니다. 없나요? 사사기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왜 아멘. 미디안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다가 기드온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종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요. 다시는 머리를 못 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항복했다는 거죠. 완전히 항복해가지고 굴복해서 40년 동안 평안을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쫄보고 찌질이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흙수주 중에 흙수주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그 모든 상황이 뒤집어 엎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이름이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3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여기에도 보면 사사의 이름을 다 설명을 하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을 이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으로 이끌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됐을까? 기드온은 분명히 비천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영웅의 삶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모습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이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은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한 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대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죠? 대단하고 위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데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그 은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르시기를 내 내 은혜가 은혜가 내게 내게 족하다. 족하도다. 이는 이는 내 내 능력이 능력이 약한 약한 데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결국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 약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은혜가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친 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내 능력을 아끼면 어떻게 돼요? 내 약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강함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쏟아내면 결국 그 쏟아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덮는 거죠. 기도원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결국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바꾸셔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찌질이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용사가 되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준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놀라운 언약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종이 한 장이 있는데요. 이 종이 한 장은 그냥 찢겨집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강대상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찢어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두꺼운 철판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찢겠어요? 못 찢습니다. 그 철판을 찢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 힘보다 더 강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능력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종이는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확신을 갖도록 그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니까 미디안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 이 정도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언제? 지금. 어떻게? 반드시. 반드시. 왜 반드시라는 빼고 가끔 아니면은 어떤 때 아니면은 그냥 내가 미치고 환장하고 발딱 뛸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다가 그때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부르셨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 찌질이 같은 기도원을 왜 불렀을까라는 겁니다. 왜 불렀어요? 사용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기도원은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 기도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 두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면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이렇게 말해요. 예. 은혜 받으면 찬송 한 두 곡, 세 곡 불러가 안 돼. 한 10곡 정도 부르면 아멘이 나와. 근데 그렇게 불러서 아멘 나온 그죠?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 감정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계속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던 그 미디안 군사 수가 얼마 되냐면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정말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거죠. 그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그 적들에 대한 그 기도원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 기도원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이 대성을 이루게 되는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요. 사사기 6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기도원에게 임했어요. 지금까지는 찌질이었고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 숨어가지고 이삭을 그죠 타작했던 그렇게 찌질이가 이제는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그가 나팔을 한번 빡 불렀어요.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 아닙니까? 정말 희한한 일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임함, 이것을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데, 그죠? 번역 중에 한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이 옷을 입혔다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우리는 성령의 정신갑주 뭐 이렇게 하고 성령의 뭐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서 오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딱 그 표현이에요. 성령의 두루마리가 입혀진 것 그것이에요. 지금 기도원이 그냥 자기는 가는데 나팔을 그냥 부는데 성령의 갑옷이 쫙 입혀져 가지고 그죠?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딱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이 기도원을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6장 35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원은 정말 아무 볼 것 없는 사람인데 그가 사람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했어요. 지파들에게 보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도원이 쫄보고 찌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못 따르는 거예요. 바로 못 따르니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양틀 시험을 하나님 앞에 그저 징표로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 죄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좀 봐줍니다. 왜냐하면 하도 찌질이니까 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인생을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얘를 지금 선택을 했으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죠. 그래서 처음에 시험을 합니다. 양털을 하나 갖다 놓고 하룻밤을 지내보고 그때에 이 주변이 흥건해졌던 바짝 마르던 상관없이 여기에 그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바짝 마르고 여기에만 물이 좀 흥건하게 그죠? 지냈으면 좋겠다. 양틀을 놓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 딱 가보니까 진짜 밖에는 바짝 말랐는데 양틀에만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옆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저 기도원 힘 빠지면 어떡해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물을 한 대박 갖다 부었어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예, 밖에는 흥건하고 여기만 바짝 말라. 왜냐하면은 하룻밤 사이에 그 양털을 바짝 마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털에만 바짝 마르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사 겨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찌질이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좀 사실 그런 게 있잖아. 하나님 요번판에 내가 요거 하나님 어찌 되면은 내 하나님 열심히 한번 할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또 되면 또 어떡합니까? 또 이거는 또 그냥 운빨이잖아, 운빨.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가지고 또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거는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말씀 붙들고 가는 게 그게 순종이지. 이렇게 또 나도 기도원처럼 한번 시험해 봐야지.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도원에게 이제 확신을 심어주고 사람을 딱 모으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32,000명이 모여요. 근데 이제 32,000 근데 사실은 18만 5천 명하고 32,000명하고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32,000명 갖고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줄여라. 그래 가지고 혹시 불안한 사람 다 가라 하니까 훅 빠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남는 사람이 10,000명이 남았어요.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게 10,000명 갖고 어떻게 이기겠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더 줄여라." 그래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이 그 물을 앉아서 먹는 사람, 엎드려서 먹는 사람 다 제끼고 무릎 꿇고 먹는 사람 다 제끼고 그죠? 하나님이 그죠? 그것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만 선택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딱 300명이었어요. 이제 더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진짜 300명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300명하고 18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죠? 너무 현실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뉴스에 민감해져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보다 조금 더 빨리, 좀 더 빨리 가야 그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만약에 치킨집을 해도 치킨집 아무 데도 없는 데서 치킨집을 해야 성공을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요. 그 사람 성공하고 나면 치킨집 10개씩 20개씩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냥 내가 하겠다 하면은 하시는 거예요. 이기겠다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300명이든 10,000명이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300명을 세대로 나누죠. 100명씩 100명씩 100명씩. 그리고 그들에게 나팔과 비낭아리와 횃불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큰 나팔과 큰 소리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불을 밝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그 안에 18만 5천 명이 저것들끼리 싸우면서 자중질환이 나가지고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외쳤던 그 한마디는 두 마디였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외쳤어요. 그리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라는 그 외침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말만 쓰지 않아요. 여호와의 칼이다라고만 하지 않아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넣습니까? 기도원의 이름을 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길을 완벽하게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납작코 만드는 인생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기억하시고 지금까지의 찌질이의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저 이것밖에 못해요 하는 그 심정을 갖고 있는 그를 어떻게 해요?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동력자로, 하나님은 나의 그 위치에 나를 끌어올리셔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작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냥 내 것 드리면 돼요. 내 것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하심에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의 그 특권이 뭐냐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금방 기도원에게 옷을 입혀주시던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심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힌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각자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해 주셔가지고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나타난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뭐냐? 38절 띄워주세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죄 사함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가 임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다 줬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도 애매한데요. 성령 저는 뭐 새벽기도 올라해도 맨날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고 기도 자리에 아는데도 뭐 맨날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못 오고 하여튼 나는 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게 부끄럽죠. 기도원도 찌질이었어요.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니까 큰 용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언젠가는 쓰시는 거예요. 뭘로? 큰 용사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선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누구냐면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혜사였어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만 이야기하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줘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은 지금 곁에 있다가 내일 돌아가시고 나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지 않았어요. 잠깐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말씀하셨다는 거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순절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기도원 때보다 더 강력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에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울 왕, 다윗 앞에 그 왕이었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성령이 거두어지죠.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구약시대고 예수님 이후에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못한다라는 표현을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성령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주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뭐냐? 성령이 있어도 뭔가 힘이 없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정말 요즘에 나오는 최고 성능의 세탁기 근족이 다 되는 게 집에 딱 들어져 있어요. 300만 원짜리 딱 갖다 놨어요. 그러면은 알아서 지가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대요. 옛날에 AI가 있으면 하면서 뭐 시대를 삥 돌려가지고 그때 AI를 샀어야 되는데 못 사가지고 이번에는 무조건 AI 사라 뭐 이렇게 나오던데 AI 사면 뭐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봤더니 코드가 안 꼽혀 있네. 아무리 좋은 세탁기가 건조기까지 다 하고 AI 기능이 있어 말로 하면 다 알아듣는 이 녀석이 코드가 안 꼽혀 있으면 꽝이에요. 그 전기의 코드를 플러그를 딱 꼽는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분명히 내 안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의 인생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코드가 꼽혀야 되는데 그 플러그 코드가 꼽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코드를 꼽아라 라는 거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합니다. 여러분들 술병이 쫙 있어요. 술이 가득 있어요. 그러나 술을 안 마시면 술이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본다고 취하나요? 안 취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취한 사람이 있겠지. 근데 술병에 술을 있고 안 마시면 술 안 취해요. 성령 충만도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코드를 꼽아야 돼요. 코드를 꼽아야 충만이 옵니다. 그러면 코드를 꼽는 게 뭐냐?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성령 충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감정의 충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충만으로 착각하면 찬송가 2곡 부를 때보다 10곡 부르면 성령 충만할 것 같은데, 그때의 성령 충만 그 감정은 우리가 착각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꽉 들어오고 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이 옵니다. 말씀 빠뜨리고 찬송 100곡 불러도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꽉 차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죠? 찬송하고 나아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단순히 감정 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이 이루어져야 성령이 충만한데, 그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 충만, 그냥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코드를 꼽는 거구나. 코드를 어디에 꼽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다 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꾸 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이끌어가면서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불이 확 타는 거죠. 확 타올라서 그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곁에서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삶이 안 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하니까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나타났던 그 모습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나를 말씀으로 계속 채우면서 신령과 진정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할 때,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셔서 큰 영사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